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동부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부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다가올지 알지 못하고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동부서양회야말로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갈급했던 우리의 마음이 생명수를 얻어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참석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되돌아서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새 사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동부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잠시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말로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귀한 복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교회에서 오신 박상덕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성경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누울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로 자리를 들고 가라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한국 수양회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요. 또 내일 또 동부 수양회를 위해서 또 출발하게 되는데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수양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서도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너무나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수양회가 이루어졌고요. 그 속에서 또 새로 이렇게 참석하셔서 복음을 깨달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들 교회 안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형제자매님들께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정말 저 자신이 이 말씀이 있고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는 축복이고 또 감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국 순회를 했는데요. 이번 수양회는 저희가 매년 하던 수양회와 달리 목사님께서 시간의 여유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각 지방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씩 밀려서 이렇게 저희는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움직이기 많이 바빴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희 또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곳은 보길도하고 이렇게 속초 집회 때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 그 보길도는 아시겠지만 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들 순회 돌 때마다 사실은 아침에 가서 잠깐 이렇게 모이고 그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 말씀 또 전해 듣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마음 편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보길도에서 나와서 부산을 가기 전에 그 진주에 우리 그 이종원 장로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 정말 이종원 장로님께서 25년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정말 요번에 이렇게 확실해지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그 간증과 그 변화된 삶이 정말 복음 깨달은 저희들에게 귀한 또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을 들러 또 대전, 그 후에 이제 속초를 가게 됐는데, 속초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5장 중에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들어왔던 단어가 버리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고장 났을 때 보통 고쳐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치라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삶이 사실은 고쳐야 될 게 아니라 다 버려야 될 건데,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복음 깨닫기 전에 그 삶의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고쳐 쓰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정말 그게 교회의 거침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해방이 되는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제 삶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 자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이,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이 그걸 잡고 있는 제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속초 집회를 통해서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수양회와 정말 전국 순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제 자신이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고 2주 있다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갑자기 여호수아하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이틀 전인가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는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를, 여호수아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읽고 에레미야는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말씀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왔던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족속이 31족이더라고요. 족속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없애야 할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또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죽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수년 전에 교회 어떤 분께서 아는 후배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셨어요. 서울에 계셨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정말 그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한번 만나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바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제가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이제 그분이 그 아드님의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야 되는 분이죠. 처음 만나는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그분의 이렇게 블로그를 보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약해지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분의 블로그를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또 책도 썼고 또 유명한 많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많이 그렇게 만난 그런 사진과 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그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그분도 이제 저를 어떻게 이제 아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앉아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책을 그렇게 썼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디 강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본인 아버지가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를 못했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할 얘기가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제 마음 너무 이게 딱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담대해지더라고요. 이분은 할 얘기가 없지만은 저는 제가 그분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얻어서 한 약간 10분 정도의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저한테는 귀중한 경험이었고 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말씀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는 정말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말씀이 없을 때는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약해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을 하고 3개월마다 이렇게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8차까지 하는데 이제 3주 이렇게 주기로 하는데 이제 3주 있다가 가면은 항암 약을 먹고 3주 있다 병원을 가면 이제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항암을 할 수 있는 약이 독하니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렇게 몸에 그 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정상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항암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CT를 찍으면 이제 이렇게
암이 이렇게 다른데 혹시나 전이됐는지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실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름이 짝짝짝 나오잖아요. 그럼 세 번째 되면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이 없을 때는 되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나?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쫙 사그라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내 속에 말씀이 있었을 때 정확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많았을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해지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수양회를 참석하려고 한국에서 같은 날 9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과 그런 이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면은 동부 수양회 거쳐 또 미국 수양회까지 이렇게 있으려고 이제 3개월 있으려고 계획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핀란드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렇게 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 모임 하고 이제 핀란드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뭐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시작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후에 이렇게 신약을 떼든지 뭐 신약 구약을 전체를 떼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핀란드에 올라갔는데 기도 모임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3시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볼까 하다가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귀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나 에레미야나 제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디 말씀을 깨달았다, 어디 말씀이 좋았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뭐 어떤 말씀이 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뭔지 정말 도울 일이 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런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에 그냥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 자신은 동부를 이렇게 참석하는 이렇게 목적이나 여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3개월간 이렇게 이제 체류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또 점검하고 정말 수양회나 또 여기 갔다 와서 또 미국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훈련받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성장이 돼서 또 한국에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됐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에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라는 이렇게 단체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싶은 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훈련이 참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제가 요한복음 5장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병자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그 시간에 병자들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이제 낫게 되는데 38년 된 이 병자가 이렇게 그 물이 동하는 곳에 누가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또 그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하면, 여기에 그 자리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저한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 대해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났던 게, 참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위암 수술하고,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영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제가 수술받고 그 항암을 하는 6개월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보게 됐고 간절하게 보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판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순간순간 제 육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목마르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애굽에 가면은 부추와 마늘, 몸에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잊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그거 왜 애굽에서 하나님 앞 고통받아가지고 힘들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기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러구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힘들어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저 자신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제 때문에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제 생을 이렇게 마감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제 세상으로 살려는, 제 육신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그 뜻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가서 내가 잘해서 나는 원래 38년 된 병자였는데 그 병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 자리를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는 내가 38년 동안 내가 고통받고 있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 하는 이렇게 그 자리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참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 그 못에 물이 동할 때 이게 많은 병자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근데 물이 동할 때 그 병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 생각에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면 낫겠어? 난 안 들어갈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병자는 나을 수가 없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 베데스다의 물에 들어갔을 때 사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저 자신이 이렇게 교회에 정말 중요한 수양회나 말씀 전하는 곳에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같이 해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편 107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107편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보길도를 갔을 때 보길도 우리 장로님께서 조그만 이렇게 배를 하나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직접 새벽에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거기에서 이렇게 제주도와 가까운 추자도라는 섬 가까이에서 거기서 이렇게 고기를 낚시를 해가지고 큰 고기를 잡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는 이 선척이란 배를 갖고 있는데 그냥 이 배의 용도는 사실은 뭐 고기를 잡든지 사람을 나르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냥 배 자체로 그냥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은 그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했을 때 선척이라는 저 개인이 바다에 띄우며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띄우며 그냥 띄우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영업하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이번 한국 수양회나 또 순회 집회나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있을 동부 수양에 내 몸을 던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제가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근데 1년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요만한 조그만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지가 묻었나 하고 닦아봤습니다. 근데 안 닦여요. 근데 보니까 이 겉에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필름이 잘못됐나? 그래서 일단은 필름을 갈까 하다가 보니까 필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해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냥 쓸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펴면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이제 듣고 일단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수리를 맡으려고 접수를 해서 그 휴대폰 이제 기술자에게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한 30분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휴대폰은 안에 있는 메인보드 조그만 거 외에는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쓰는데 지장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갈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폰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제 자부담이 한 20%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하고 그럼 뭐 얼마나 들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럼 보험도 들어놨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거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고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만 점인데 그러면 그냥 뭐 적당히 쓰고 그냥 이렇게 요 부분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휴대폰을 수리하는 전문 그분은 휴대폰만 만지는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줬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난 게 큰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제 자신의 이렇게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 나는 요만큼만 고치면 돼. 요만큼만
버리면 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제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요. 또 의외로 감사한 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공짜로 고쳤잖아요. 근데 그 공짜가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그런 고칠 게 많은 난데 내가 수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그 복음 깨닫지 않는 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그래서 제 휴대폰은 새 것이 됐습니다. 1년을 썼는데 새 것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오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런 생각, 제일 처음에 사실 귀찮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가보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동부 이제 내일 모레 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 어떤 분은 본인의 자유에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의 권유에서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동부를 가서 의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이렇게 동부 수양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 전해지는 곳에 제 자신이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제 저한테 또 들어왔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새 계속 상고하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이 성경대로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의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의의 말씀이 경험이 너무 없는, 그랬을 때 어린아이밖에 될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 신앙생활은 항상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아니고 성경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경험이 저 개인한테나 우리 형제자매한테 많이 쌓였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하나하나씩 벗어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 정말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정말 어른처럼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의의 말씀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부터 출발하시는데요. 수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주셔서 저희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동부 수양회를 향해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가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동부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동부수양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의 이혜리 자매님 간증 영상을 잠깐 보고요. 또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그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이혜리 자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좀 너무나 힘을 얻고 또 감사함이 생겨서 이렇게 잠시나마 간증을 하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잠언 20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게으르고 미련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악인의 모습들이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온갖 세상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그 두려움이나 좀 이런 것들이 하나 가득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그 웃는 모습을 하고 있고 했지만, 실제 제 마음 안에서는 사는 게 진짜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내 삶이 망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지하거나 매달리거나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계속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제발 저 좀 도와주시라고, 그동안에는 제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자꾸만 그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안 좋은 생각하고 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제발 저를 그 도와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지금 했는데, 그날 잠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되게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이고, 그 읽으면서도 잠언은 항상 되게 좋은 말씀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제가 깨닫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날 잠언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악인이 다 제 모습이라는 게 보여졌고, 그 구절 중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에 엎드려진다라는 부분과, 세상적으로 궁핍해지거나 이제 공고해지면 이제 감사함보다는 죄의 생각이라던가 악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씀에 제가 너무나 확실히 나는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악인이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나 그 잘못한 부분들을 기도를 하고, 제발 제가 사단에 이끌려서 흔들리지 않고 제 나약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이런 미련한 제 육신의 모습은 제가 제 의지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께서 제발 저를 지켜주시라고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좀 드렸고, 요즘에 그 제가 계속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제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을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잠언 말씀에서 너무나 제가 창피하고, 그다음에 왜 끊임없이 지금 고난이 닥치는지,
한 번 더 저를 좀 되돌아보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그 구원의 감사함과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사단이 흔드는 대로 육신의 어떤 그 생각과 제 힘으로 어떤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날 성경을 보고 제가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깨달았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동안의 제 모습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는 제가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교제에 참여하고 또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시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저 서울교회에서 온 김민석 형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이제 동부수양회가 또 처음이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있을 예정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좀 마음도 많이 분주해지고 많이 흐트러지고 좀 그랬었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10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리고 또 주머니나 그리고 두벌 옷이나 신이나 가지지 말고, 이제 12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수양회 참석도 그렇고 뭔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제발 좀 내려놓고 뭔가 영적이고 이렇게 좀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밭도 일구고 또 마음이 준비도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또 수양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수양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많이 깨닫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동부 수양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깨달아 정말 또 새 생명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있을 텐데 함께 있는 동안 정말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섬기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동부수양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동부수양회에 참석하면서 과연 어떤 뜻으로 내가 참석할까 고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그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세월 속에는 많은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가진 시간과 또 나에게 가진 마음과 또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아끼라는 그 말씀은 그 가치 있게 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최고가 정말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교회와 또 내 물질을 또 영혼 구하는데, 또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곳에 쓰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저는 한 2주 반 정도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또 감사히 또 깨닫고 정말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고자 하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있는 동안 함께 생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에서 장건석 형제입니다. 형제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또 기도드리고 또 훈련하는 이 기간 동안 또 이 미국에 지금 그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체류하는 동안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에서 온 박철희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 겨울 수양회를 참석을 한번 하고 이번 동부 수양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지난 이제 시간을 흐르면서 심적인 마음이 정말 저한테 고통인 시간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 심적인 고통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은 이렇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 역시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저의 그 생각을 좀 불어넣어 주듯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의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과 평안이 이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여태 이제 살면서 육신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구나. 나의 영혼이 정말 부족했구나. 교회 생활에서 내 마음을 다시 영적인 마음으로 돌려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범사하듯이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수양회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그 구절에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좀 힘을 많이 얻었고 하나님의 그 죄와 허물로 사망해서 그 피로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와닿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물과 그 세례로 임해서 우리의 그 깨끗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피로 인해서 하나님 피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도 그 동부 수양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답답한 마음도 이 좁은 길에서 넓은 마음으로 그 강야의 길을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서라라는 마음을 뜻에서 이제 있는 것 같고 나의 그 마음을 이제 모래성같이 이렇게 휩쓸렸을 때 그냥 마음이 흩어진 게 아니라 반석 위에 돌처럼 딱딱한 말씀을 이렇게 탄탄하지라는 말씀을 얻고 가라는 뜻에서 그런 계기로 그 소중한 금보다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강주교에서 온 조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이렇게 발걸음을 했는데요. 미국도 처음이고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올해 15인국인데.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했던 수양회나 또 순회 모임을 좀 따라다니면서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생겼는데 핑계를 대면서 바쁘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이게 핑계를 계속 대어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주교회에서 자매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서 은혜 받고 또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강주교회에 오셔서 그 믿음을 좀 느꼈던 것을 간증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해결되고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한국 수양회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을 또 다시 미국에 와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산의 박선희 자매이고요. 제가 동부 수양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부 수양회까지 가서 제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박선희 자매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또 동부 수양회는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산에서 좀 외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해서 제가 서산에서 더 이렇게 성장된 서산 교회를 만들 수 있게 이번에 정말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 여주교에서 온 이상희 자매고요. 한 1년여 만에 다시 이제 미국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태까지 미국 교회 올 때는 계속 뭔가 힐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으로 좀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거침이 되지 않게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과천안교에서 온 유비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항상 감출 수 없고 너무 바쁘다라고 말했던 동부수양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한국에서 디모데 워크숍 때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 창세기 35장 말씀에 그 야곱과 그 함께한 무리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고 그 향하는 곳으로 향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어본 적이 있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너무 없더라고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제 시간을 모두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너무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되게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정말 말씀 듣는 곳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고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모든 것들을 되게 순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너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제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하고 단단하게 다지고 또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많이 듣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수원교회에서 온 최영주 자매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 수양회 때 정말 교회와 함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다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육신적으로 다시 이렇게 저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상관없이 이렇게 육신 속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부에 가게 되는 거를 좀 뭐랄까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어쨌든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이번 동부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저도 이번 말씀으로 또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많은 사랑을 항상 주시는 LA 교회 또 감사드리고 또 동부 형제 자매님들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면은 이상으로 수요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